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영혼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대.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나의 온전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정체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전부 다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들을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도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부터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환경과 감정에 실족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에 공급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잘 섭취하여서 잘 살아가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실 선지자 여호사밧의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이유가 이르되 우리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요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감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나타내고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예언들이 성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 이것은 에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죽냐면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인데 9장에서 다 나와요. 이 사건들이. 그래서 이 사건들은 모두 다 둘 다 예언들의 성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째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째요?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바이블 텍스트 성경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들대로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채워져 가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채워진 말씀들을 뭡니까 또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의 모든 일들이 어째요? 1.1획도 사라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잡고 아하 말씀은 결국은 다 성취되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을 부르는데 그 제자도 여러분 못 믿을 만한 제자를 불렀겠어요. 믿을 만한 제자를 불렀겠어요. 신뢰할 만한 제자들을 불렀겠죠. 순종하는 자를 불렀겠죠. 그래서 그 제자 중 한 명을 탁월한 사람 한 명을 순종할 한 명을 딱 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러가지고 너 있잖아 허리를 동여라. 급하다는 거죠. 너 허리를 동이라. 동이고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름병을 손에 가져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허리를 동여라. 이 기름병을 손에 쥐어라. 어디로 가야 돼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이 어디예요? 전쟁터거든요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갔지만 이 걸음은 누구의 걸음과 같냐? 엘리사가 간 거나 다름없어요.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는 또 누구의 명령을 지금 받들고 지금 시킨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를 뽑아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그 정권이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둘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엘리사의 일이다. 또 엘리사의 일은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너는 허리를 동여라. 이 기름병을 손에 가져라.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거예요. 하란 것만 하면 돼. 하란 것만. 하란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란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지금 길르앗 라못은 아람 왕 하사엘이 악한 사람이죠. 저번 주 봤잖아요. 이 하사엘과 남북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소가 길르앗 라못이죠. 그래서 8장 28절 보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아들 요호람인데 남유다 왕과 같은 이름이어가지고 요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요람이 부상을 크게 입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친 곳을 지금 상처를 소독하고 회복 중이죠. 약도 먹고 회복 중에 있어요. 왕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엘리사가 한 제자를 불러서 너 있잖아 허리 동여라 그리고 이 기름병 들어라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 굉장히 급한 명령을 하는 거죠. 왜 보낼까요?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는 여러분 뭘 하고 있다고요? 전쟁. 예. 하사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아람과 싸우는 거죠. 이 전쟁을 총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 예후였다. 예후. 이 예후라는 인물은 그 당시 군대를 일으켰던 장관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았고 추앙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군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신뢰성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믿은 거예요, 예후를. 이 사람, 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고 했어요.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그래도 예후가 왕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했겠죠. 다 그런 전 작업을 주님이 다 하셨겠죠. 어쨌든지 간에 전쟁 중에 있는 이 장소 길르앗 라못으로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급박한 장소에서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 미션. 이걸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작업이 오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는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래요. 거기에 이르거든. 지금 길르앗 라못에 너가 도착하거든. 님스의 손자요 요사벳의 아들 누구?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보면 안 되니까. 보면 또 뭡니까? 역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이 예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강의하면서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예후였어요. 이 가문의 사람이 바로 그 조상이 누구였어요? 님시였어요. 예후의 할아버지가 님시였어요. 그 흔적을 아버지 여호사밧이 봤고 그 여호사밧이 또 뭡니까? 예후에게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신 이유가 예후가 잘났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고 예후가 똑똑했기 때문에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했기 때문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아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 가운데서도 정말 빼어났기 때문에 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겉보기에 그래서 쓴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왜 썼어요?
한 가지예요. 님시라는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데 유독 님시만큼은 여호와의 신앙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을 쓴 거예요. 어찌됐든지 예후가 다음에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찌됐든지 글을 써요. 누구 때문에? 님시라는 한 인물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께 정말 눈독 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손용하시려고 찾았을 때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쓰신다?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두텁게 뭡니까?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자, 그리고 그런 후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누굴 쓰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써야죠.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님시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자의 손자가 누구라? 예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하신 거다 이 말이죠. 특별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 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또 제사장을 끝이요? 처음에는 왕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붓잖아요. 예.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형제 나오죠. 형제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같이 여러분 밥 먹고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후와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형제예요. 뜻을 같이 한 자들. 예후와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를 지금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후와 뜻을 같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역적이죠. 바로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라?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역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기름 부고 빨리 와라. 왜요? 너도 함께 역적 모임 해가지고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와라는 거죠. 급하게 와라는 거죠. 예, 급하게 갔다 급하게 와라. 명령만 다 수행하고 와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안 하시죠? 아예 안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당장 이 말만 하고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근데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요. 왜 급하게 도망간다고요? 잘못되면 죽어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반역한 거잖아요. 지금 왕이 있는데 요람이 있는데 요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니까. 왜요? 전쟁 중에 많이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회복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길라 라모스는 계속해서 군대 장관 에옷이 전투하고 있었는데 어째요? 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요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들어간다? 왕이 누구에게로 이제 왕권이 옮겨진다? 예후에게.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제자에게 당부한 거죠. 골방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붓고 난 다음에 너는 곧장 앞뒤로 돌아보지 말고 빨리 와라. 도망쳐 나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으니까 빨리 네 일만 하고 빨리 와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을 다 감당하고 오죠.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그 청년, 여러분 청년이 그래서 선지자예요. 예, 나이가 적다고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엘리야의 수종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도 그 밑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제일 탑을 썼겠죠.
이 제자가 그냥 제자겠어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있어요. 장관이 한 명 있어요? 여러 명이 있죠.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 거. 그래서 형제요. 이 에우 장관, 군대 장관과 뜻을 함께한 장관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이, 이제 소년이네. 청년이었다가 소년이었다가, 에? 나이는 많지 않은가 봐요. 소년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에우가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말하느냐? 어떤 장관을 말하느냐? 예, 장관이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날 거냐 집으로 들어갑니다. 참 따라서 가죠. 예,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소년이 지금 군대 장관을 오라가라 하냐 이런 말 해 안 해? 감히 누구 앞이라고 지금 오라가라 하냐 그 말이 안 해? 안 해요. 겸손해요. 듣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예후가 일어나 그대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그럼 누가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후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됐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잔을 옮기실 때도 하나님이 알고 잔을 옮기셔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잔을 옮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하면은 주님은 잔을 옮기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람이 안 된 거예요. 요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후에게. 그래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잠깐 놀란 것 같은데 예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요람왕 인기도 없고 이제는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후계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우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감지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때가 이때였구나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때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잡은 거예요. 시간적인 문제였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미 예후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예. 그리고 이 요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못 얻었어요. 전쟁도 이렇게 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미운 짓만 한 거죠. 하나님께 미운 짓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겠어요?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겠죠? 그래서 장관들끼리의 서로가 암암리에 눈빛으로 주고받은 거죠. 그 다음 왕을. 그 다음 누구? 눈빛으로 보겠죠. 눈빛으로. 에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군대 장관들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후와 뜻을 같이 했다는 게. 그 다음에 왕이 예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번 모여가지고 요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참된 왕이냐 그러지 못한 왕이냐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먹이고 살릴 것이냐 어쩔 것이냐 여러분 생각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자기들을 암암리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속삭속삭 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딱 정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악행을 저질렀던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예후 세워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세우잖아요. 정치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참 똑같아. 사람만 바뀌어졌지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7일 동안 통치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돼서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을 해서 누가? 시므리가
시무리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7일밖에 못했어요. 예, 누구의 손에 죽었다? 오므리 손에 죽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아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집안을, 아합 집안을, 요람 집안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예후를 지금 심판의 도구로 방망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오므리 집안, 아합,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들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웠어요. 6절 보세요.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볼까요? 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의 성취가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19장 15절부터 16.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한 가지만 하고 살아서 승천해버렸어요. 나머지 두 개는 누가 했다? 제자 엘리사가 하도록 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그걸 알고 모르고 그뿐이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진실의 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실의 말도 있으면서 거짓의 말도 섞여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거짓이 나올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주님 못 오셔.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진리이며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어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승천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짜질구리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오시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살펴봐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많죠.
많죠. 큼직큼직한 것은 사도신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봐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지금? 보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해봐요, 예측.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뭘로 예측해야 돼? 자기 생각으로 예측해야 돼요? No. 뭘로 예측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텍스트. 말씀으로 예측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미래 보시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무엇대로 성경들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인지하셔야 되고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7, 8, 9절 보세요. 7, 8, 9.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준다?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오므리 집안이에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합에게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멸망당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뭔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므리 아합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세벨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무섭습니다. 9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하, 여로보암 1세, 바하사 똑같아요. 멸망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하면은 쫄망이에요. 여로보암 1세 쫄망, 바하사의 집 쫄망이에요. 이런 사람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이 우상 숭배자를 완전히 척결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므리 집안의 아합에 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 첫 번째 누구? 아합. 두 번째 여로보암. 세 번째 바하사. 똑같아요. 바하사라는 사람은 여러분 남북을 통틀어서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하사예요. 최초 쿠데타 장본유엔이에요.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 1세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12지파 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12지파에 문제가 생겼고 르호보암 시대 때 여러분 분열되잖아요. 아들 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도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여러분 또 왕이 된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과 북을 통해서 최초로 군사 쿠데타,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던 자가 바하사예요. 바하사.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바하사예요. 그러면서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고 우상을 여러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계속 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도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로보암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여로보암 1세가 바하사가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아합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세 가지 세력이 아합이고 여로보암이고 바하사예요. 그 지방 가문들 다 망했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후를 세운 목적이 뭐냐? 오므리 집안에 대한 심판과 우상 숭배에 대한 척결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처참합니다.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느냐? 어떤 심판을 주느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뭘 먹어요?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어디까지 다 처벌하라는 거예요? 이세벨까지 쳐다내라는 거죠.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예후는 한편으로 마음이 뜨끔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좋았겠죠. 자기가 왕이 된다는데, 대통령이 된다는데. 한순간에 권력이 오는데, 명예가 오는데. 자기들도 여러분, 자기도 보세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군대 장관들과 논의한 적도 있을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논의한 바가 있었겠죠. 암암리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후는 그렇게 그냥 크게 당황치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11절 보십시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래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 미친 자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보냈는데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표현이에요. 홀대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섬기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만 진짜로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안 봐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좀 미친 자 그래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미친 자라 그래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미친 자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다 보니 그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그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대충 여러분 감지하고 있어.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 나 모른다 하면서 말해주시오. 우리 모르니까 말해주시오. 그러잖아요. 감지했어요. 왜 왔는지. 여러분 이 엘리사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대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홀대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여러분 홀대할까 안 할까? 홀대했으면 홀대해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지금 걸어 다니셔도 홀대할 사람 반드시 홀대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본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았고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거의 통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합 왕도 여러분 자기 와이프 이세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얼마나 여러분 와이프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통치를. 예나 지금이나 그래 안 그래요? 아내의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조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조종하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대충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후가 말에 안 말해 말 안 합니다. 처음에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11절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하니까 무리가 이르다 뭐라 그래? 무슨 말이냐? 당치 아냐 말이라 뭘 아냐? 모른다.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이라는 거예요.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것이 여러분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미리 열왕기상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는 이루어진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루어진다. 시간적인 문제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면 주님 오실 것이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보세요. 준비했잖아요. 섬돌 위 곧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잖아요.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간주했어요 안 했어요? 간주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느 정도 이들이 사전에도 이미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순탄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예후가 아람왕 하세엘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길르앗 라못에서 거기서 전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군해 버려요.
내가 왜 전투하냐?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전쟁 안 합니다. 길앗 라못에서 해군에 다시 돌아와 버려요. 우리나라도 해군할 때가 있었죠. 언제? 이성계 때. 조선 세우기 전에 고려 때 그랬죠. 위화도 해군. 그죠? 위화도 해군. 이 위화도 해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주벌판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고려 말에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최영은 어디 정벌을 해서 요동 정벌 문제를 놓고 막 싸웠어. 최영하고 누구? 이성계가 막 극대로 싸운 거죠. 고려는 최영의 주도로 명나라를 징벌하자.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성계는 명나라 지금 해갖고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이성계가 반대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왕이라는 왕의 지시로 어떻게 해요? 이성계가 지휘하잖아. 지휘하는 요동정벌군이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나 위화도에서 군사를 다시 되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계 일파는 우양도, 창왕도, 공양왕까지 다 폐위시켜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성혁명을 일으키잖아.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성계가 고려의 실권을 마지막 장악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잖아. 조선 500왕. 그렇죠? 500년? 조선 왕조.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제1대 왕이 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성계 이런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도 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어째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길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대이고 말세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알리는 거죠? 종말의 신호탄이에요. 종말의 신호를 알리시는 것이고 그 종말의 지금 기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익기를 하셔야 돼요. 초익기. 육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 감지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성령으로만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래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시대 여러분 초있기 못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적으로 망하고 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의 결실을 맺을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절대로 영이 육이 될 수 없고 육이 영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야 이걸 준비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그래야지 가르쳐주지. 어떻게 해요? 근신해라. 그래야지 너에게 가르쳐주지.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쳐 주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출력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재촉하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 허리 동여. 허리에 동여서 기름병을 들어. 그리고 뭡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 전쟁터에 가. 우리가 가야죠. 이쪽이 무슨 터예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기름병, 성령을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영적 전투 그냥 갑니까? 성령 아니면 다 져버려요. 허리를 동해야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청년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전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투해야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해야죠. 기도로 전투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론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에 새로운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째요?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코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코 빠져 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 패스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또한 가장 선하게 이 일까지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 동안도 누구와 우리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깊이 있고 정령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실 귀한 말씀들이 성취되어 지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때에 정령 반드시 깊이 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버거운 날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컨텍스트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승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수호하면서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